네,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움직였던 게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성과 논리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바울 선생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지역마다 복음이 막 엄청나게 전파가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실까? 왜? 바울이 그냥 다니는 데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효율적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 선생님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이방에 보내어 예루살렘과 또 이방인들과 또 왕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공회와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신의 간증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는 데마다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렇게 혼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말씀의 어떤 정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그 이후에 1차, 2차, 3차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터키, 불가리아, 마게도니아, 알바니아, 그리스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와 성령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됨을, 헌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유대인이 믿는 예수, 이방인이 믿는 예수, 같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미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란이 기다린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알고도 갔습니다. 알고 갔는데 진짜 그곳에서 오히려 이방인의 총독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 이방인의 총독이 그를 보호해줘가지고 지금 가이샤라 총독이 있는 지역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구금되어 있으면서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와서 보니까 새로 임명되고 이 바울을 보다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2년 동안에 가둬놓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가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그거 이제 자기의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아그리빠 왕입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가 지금 유대인의 분봉왕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사람인데, 헤롯 대왕은 누구냐?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그 유아들을 학살했던 그 사람의 손자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풍속이나 이런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에돔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그 앞에서 이제 나 억울해요. 나 지금 죄가 없는지 뻔히 알면서 사람들이 나를 2년 동안에 가둬뒀어요. 난 너무 억울해요.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왕 앞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총독 앞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전한 복음과 복음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부유한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모든 사람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게 없어요. 부자라고 더 보태는 게 없고, 지위가 높다고 복음에다 뭔가 보태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가 인심 쓰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르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 네가 2년 동안 그 구류에 있었다면서 네 사정을 얘기해봐. 지금 그러는데, 오히려 손을 들고서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을 했는데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하던 상황을 다 아는 바라. 소문 들어서 알죠? 이 얘기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서 그 담에서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이게 소문이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안다 이거죠.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라. 지금 내가 고소당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의 12지파가, 근데 사실은 12지파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사실은 10지파는 많이 없어졌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로 흩어져 버려가지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가장 왜 유대인이라 그러나, 그가 유다지파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 그래서 베냐민지파하고 유다지파가 그 예루살렘 그 두 지파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다지파. 그런데 아수르의 10지파들은 다 희석돼 버렸어. 썩어져 버렸어. 자기 열조에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 10지파를 사마리아인이나
10지파는 그 아수르 사람들과 종교가 섞이고 혼혈 다 섞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흩어버리겠다고 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과 베냐민 요 지파는 같은 땅도 비슷하게 이렇게 유다 지파 옆에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붙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갈 때도 같이 갔고 돌아올 때도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유다 지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라. 내가 고소당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12지파가 열심히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그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고소당하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이단이라는 나사렛 예수를 위해 그 사람을 진멸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의 할 일이다. 종교성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다는 얘기는 대부분 스데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가편 투표를 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배심원으로 이렇게 요즘도 배심원 판결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는데 무죄라고 생각하면 흰 돌을 주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은 돌을 줬답니다. 검은 쪽으로 이런 거를 했는데 아마 바울 선생님도 그쪽에 이제 가편 투표에 사용하는 쪽에 가편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형에 찬성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대부분 예수님을 배교를 시킬 때 죽을래? 예수를 욕하고 살래? 여러분 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배교에 들어가요. 예수를 욕하고 살래? 아니면 시인하고 죽을래? 여기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예수님의 배도하고 모독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다복을 쳐서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미국의 어떤 목사님 번역한 거를 이제 읽다 보니까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쉬운 성경보다 조금 우리들이 현대 이해하기 좀 쉽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신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무관심한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우리 역사를 보면 압니다. 종교, 이념, 사상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격분하였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가시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은 헬라어 라틴색에 널리 알려진 속담과 같은 것으로 본래 의미는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건 농경사회에서 농경사회 문화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가시채는 끝이 뾰족한 어떤 이런 쇠나 못을 뼈를 박아가지고 박은 채찍을 가리킨답니다. 근데 이 채찍을 들고 이제 농부가 밭을 가는데 소가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은 때린답니다.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안 가려고 버팅기면 엄청 맞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때 당시에 흔히 썼던, 이제 우리는 생소한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말이 이해되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 그렇게 지금 외국 성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가, 너는 너를 채찍질하는 거야. 너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더 자기가 엄청난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고생하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강한 빛 가운데 다 엎드려져서 있는데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나타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인과 종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거는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자기가 먼저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여,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구원받은 자가 나가는 거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그 눈을 뜬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너를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오게 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는 잘 보고 잘 살고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흑암의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쉽게 단어는 쉽게 나왔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나와요. 그분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거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을 떠가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의 빛 가운데로.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아,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똑같이 자네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고 나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불평하던 그 입이 감사가 나오고 누구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아니 보면은 옆에 주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기도도 안 해요. 진짜로 기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맨날 나보고 놀러 가자 그러는데 나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내가 워낙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그러는데 사람들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라느냐 밥 먹자요. 난 밥 먹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근데 맨날 밥 먹자고 전화 오면 돼 속으로 아유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맨날 밥 먹자 그럴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밥 먹자고 하지만 난 밥 먹자고 하는 거 제일 싫어. 그래 다음부터는 다시 그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 하느냐?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돌아오는 게 뭔지도 몰라. 돌아오는 게 뭔지도 그냥 교회 오면은 다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걔네들이 권세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죄사함 받고 나를 믿어 죄사함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안 오더라고요. 회개를 하고 하는데도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누구가 한 말이냐? 예수님이 바울 선생님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풀리는 게 없지? 열심히 회개하세요. 풀릴 날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본바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은 거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정말 오래 참아주십니다. 근데 오래 참는 거가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의 육체에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가면 오래 참을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이겨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겨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자기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와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야.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면 회개에 합당한 일. 전함으로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삶의 열매. 근데 왜 열매가 안 나옵니까? 제대로 회개가 안 됐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믿고 거룩하게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잡아놨던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미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미쳤습니까? 아니면은 쇠파이프 하나 들고서 공유만한 거 하나 그 홀에 넣으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공유만한 거 하나 들라고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해서 막 그거만 보는 그 사람 미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미친 겁니까? 그러면서 이 축구공 하나에 그 골대 그 차서 공 하나 넣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수천 수만이 모여가지고 그 공 골대에 잘 넣는다고 억대 연봉을 줘가면서 거기에 미친 사람이 미친 겁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게 미친 겁니까? 누가 그 얘기하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포츠에 미치거나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에 미친 사람을 미쳤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객관화시켜서 보면 거기도 미친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미쳐서 살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미치든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어떤
요즘 TV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이 패딩에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패딩에 미쳐가지고 돈은 많이 있나 봐요. 방 하나를 패딩으로만 꽉 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메이커 있는 거 색깔별로 또 이 메이커 있는 거 색깔별로 해가지고 한 번도 옷에 걸치지도 않았고 쫙 사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사람이 방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서 패딩만 사서 모아놓은 사람, 그 사람도 옷에 미친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미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미친, 바울은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누구한테? 예수한테.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는 소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내가 미쳤냐? 나는 바른 말을 하는 거야. 이 베스도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얘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2년 동안이나 있었어? 이 예수를 전한다고? 그래 네가 미쳤다. 어디에? 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복음을 막 전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가는 데마다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때 기록한 줄 아세요? 13권의 성경이 감옥에 있을 때, 구류되어 있을 때 그때 다 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십니다. 여러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이 기록된 그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가 13권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 언제 이 성경을 썼는가? 감옥에 있거나 구류되어 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할 때 이때 다 이 성경을 써요. 지금까지 이 성경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열심히 훈련받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역사를 잘 몰라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알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뭐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나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 생각일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 예배소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예수님 나셨을 때 애들 다 죽였어. 너 아는 얘기잖아. 다 아는 얘기잖아. 이거는 역사 속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셨고 빈무덤. 이거는 나만 아는, 나 혼자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메시아가 왔다 간 거 다 아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왕께 담대히 말한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사람들의 사는 세계 속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빈무덤을 남기고 다시 오실 약속을 예약하고 가셨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믿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권해서 자기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담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아그리빠와 베스토와 그 왕과 그 아그리빠 왕 여동생과 이 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 바울의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해. 근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처럼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들이 다 믿기를 원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왕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뭘 구걸하겠어요. 나 좀 빨리 풀어주세요. 나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냐? 왕들과 총독과 그 귀족들,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권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해. 우리가 복음에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었다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했다고 잡아놓은 제목 하나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간 거예요. 여기 아까 나왔던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서 예수를 모독하면은 살려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겁 없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들어봐도 바울이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 그렇게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만약에 석방되면은요, 이 사람 유대인들한테 죽습니다. 왜?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속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삶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은 삶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서신서를 쓰고 또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절대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석방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제 2장이면 끝나요. 27장은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28장은 구조돼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거.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